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이루고 택하신 곳으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보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보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부정한 몸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으나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즐거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맹세한 대로 오늘 너희 외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인 언약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6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언약적 은혜, 12절부터 15절까지를 언약적 순종, 16절부터 19절까지를 언약적 축복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기업으로 주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2절에는 내게 주신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9절에 땅을 주셨나이다. 10절에 주신 토지, 11절에 주신 모든 복,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땅은 이스라엘의 노력과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표면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언약적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선물은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포함시키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 사회적 약자까지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포함되지 않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언약적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임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겠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 자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저런 것을 주셨다가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핵심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6장의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순종과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것이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알게 하셔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들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시험 기간에 있는 한국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시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4월에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역 신방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양육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4월 말에 있을 봉사자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